네,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지금 예배 시작하기 전 광고 한 가지 드리겠는데요. 예배 후에 노년부에서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을 위해서 귀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특별히 부장으로 섬기시는 우리 김혜성 권사님과 교사로 섬기시는 분들께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돌아가실 때 꼭 하나씩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다 함께 우리 묵도하심으로 수요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크고,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가 예측하는 것보다 넓고 광대함을 우리는 살아가며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하루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실 것을 기대하며 수요 예배에 나왔습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성장시키시는지 예배를 통하여 발견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새롭게 결단하는 크신 은혜 부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28장 부르신 후에 오경수 권사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 내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 내 봄나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 내 희락이 있고 그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광활하신 여호와 하나님께 경배하며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십니다. 그 충만하신 사랑으로 미약한 저희들을 독생자 예수님의 보혈로 용서하시고 구원하여 주셨으니 영원히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만물이 소생하는 따뜻한 봄날을 주셔서 저희들의 삶 가운데 생기가 돋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위에 대한민국 조국을 건립하게 하시고 지금까지 보호 인도하시며 눈부신 발전을 이루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세계 선교국 대열에 앞장서게 하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수많은 교회를 세워주심도 감사드립니다. 어려운 시기에 서대문 교회를 세우시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며 70년 넘는 오랜 세월 동안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주셔서 교회다운 교회로 사역하도록 온전히 붙들어 주심도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로 온 세계가 고난 중에 있지만 저희들을 향하여 영적 회개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라고 깨달음을 주시고 기도하게 하시니 또한 감사드립니다. 애굽 땅에 재앙을 내리실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별하시어 보호하셨음을 기억합니다. 저희들도 구별하시어서 보호하시고 안전하게 지켜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힘든 상황 가운데서 담임 목사님과 모든 교육자들 그리고 당회와 구석구석 각 부서들이 쉬지 않고 더욱 열심으로 사역할 수 있도록 지혜 주셔서 실행하게 하시며 열매 맺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일들을 행하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립니다. 어린아이들을 용납하시고 지극히 사랑하시는 주님, 저희 부모 세대가 정신 차려 모범적 신앙생활을 하고 자녀 세대들에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 신앙 전수를 제대로 잘 하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혹여 저희가 아둔하여 민첩하지 못하고 불순종으로 아버지의 마음을 상하게 한 잘못을 긍휼하심으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말씀하시옵소서. 저희들이 귀와 마음을 열고 듣겠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을 전하실 최성우 목사님께 하늘의 능력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아이들을 지극히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네, 이 시간 우리가 같이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는 388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네, 빛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사도 요한이 이 서신을 쓸 때 당시 초대교회는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으로 인해서 교회가 좀 흔들리고 있던 시기였습니다. 그들이 믿고 있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온전한 하나님이시고 또 온전한 육체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그 사실을 부인하는 가르침 때문에 사람들의 신앙은 조금씩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육체를 포함한 모든 물질 세계는 악하고 영은 선하다. 그러니까 육체를 마음대로 굴려도 된다라는 그런 가르침이 영지주의인데요. 이것은 거짓 교사들로부터 시작된 가르침이 초대교회 사람들에게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 사람들의 주장은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보내셨는데 그 독생자 자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더러운 사람의 몸을 입을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영은 거룩하게 보고 육체를 더럽게 보는 이런 이원론적인 신앙은 교회 안에서 조금씩 싹이 나기 시작했죠. 그래서 두 가지로 보여집니다. 극단적인 금욕주의. 이 세상은 악하니까 세상과 단절된 광야로 나아가서 그들만의 공동체를 만들고 그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수도원이 생겨나기 시작했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육체는 더럽지만 영혼은 구원받는데 육체는 구원받는 영혼에 영향을 끼칠 수가 없으니까 육체를 마음대로 써도 된다. 그래서 방종하는 그런 두 가지 모습이 이 영지주의로부터 발생하게 됩니다. 당시 초대교회는 이런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에 영향을 받았고 그런 모습들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었다는 거죠. 사도 요한은 이런 교회를 위해서 펜을 든 것입니다. 제일 먼저 예수님은 성육신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을 하죠. 하나님의 독생자 바로 예수님은 실제로 사람이 되셨고 또 온전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인간의 역사 속에 들어오셔서 함께 동고동락하셨고 그러면서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셨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는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을 이 당시에 살아남아 있던 사도 요한 자신이 내가 직접 봤고 내가 직접 그분과 함께 지냈고 그분을 만졌고 그분과 함께 대화를 나누었던 증인이다라고 증언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하게 다뤄지는 단어가 사귐이라는 단어입니다. 사도 요한과 하나님의 사귐. 사도 요한은 내가 하나님과 사귀었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말하는 거죠. 너희들도 하나님과 사귀어라. 하나님과 사귐에 들어와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귐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언가를 공유한다라는 것이죠. 누군가가 사귄다라고 했을 때는 공통된 관심사를 함께 공유하고 그것을 함께 나눈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참여한다라는 의미가 있죠. 어떤 공동체를 볼 때 그 공동체는 정말 단합이 잘 돼 있어. 그 공동체는 하나 되었고 일을 참 너무 잘해 라고 할 때 그 공동체는 비전을 공유하고 또 비전뿐만 아니라 그들의 삶도 공유할 때 정말 단단한 공동체라고 사람들은 평가합니다. 일만 잘하는 공동체와 일도 잘하지만 관계가 끈끈한 공동체는 그들 안에서 함께 나누고 있다는 것이 있다는 거죠. 밤을 새워 MT를 하고 수련회를 가고 아니면 일을 위해서 워크숍을 하고 다양한 일을 할 때 일만 나누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어떤 어려움, 문제, 힘듦, 또 좋은 일 그런 일들을 함께 공유하고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고 그 이해 폭이 깊어졌을 때 그 공동체는 단단하다. 그 공동체는 잘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우리는 평가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안에 무언가가 공유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독생자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보내신 영생이라는 겁니다. 이 영생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공유하고 하나님과 함께 누리고 있는 것이죠. 이 부활의 생명 대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허락한 이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참된 기쁨, 이 구원의 기쁨, 부활의 기쁨, 소망이 우리 안에 충만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과 우리가 공유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공유라는 단어에 대해서 좀 안 좋게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단어는 사귐이 주는 의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어주신 것이다라고 이해할 때 공유라는 단어가 우리를 받아들일 수 있는 용어로 사용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4절을 보면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이 기록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선물을 주시고 우리는 그 구원의 선물에 참여하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을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사귐이라는 중요한 단어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공유하고 참여한다라는 이 사귐은 다시 말하면 중생한다, 거듭난다라는 이
구원함을 받았다라는 의미와도 같이 연결지어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 4절 말씀과 같이 이 구원의 기쁨이 차고 넘치길 원한다라고 할 때 구원의 기쁨이 차고 넘친다라는 것은 그냥 차고 넘치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그 생명을 우리가 경험했기 때문에, 그 생명을 우리가 맛보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기쁨이 넘쳐나게 된다라는 거죠. 이 사귐의 두 번째 의미는 하나님과 동반자, 함께하는 파트너십이라는 의미가 또 내포되어 있습니다. 이 말이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과 함께 내가 동반자로서 탑 파트너십으로 일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있다면 우리도 함께 거기에 관심을 가진다는 거죠. 하나님이 저곳에 목표를 딱 두고 있다면 우리도 저곳에 함께 목표를 두고 나아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이 땅에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것, 다른 많은 것들을 우리가 이루고 만드는 것보다 한 영혼, 그 영혼을 찾아가는 것이고 그 영혼이 하나님께 나와 참된 이 구원의 기쁨을 나누게 되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말하면 온 천하보다 귀한 그 영혼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시선을 우리가 맞추는 것이고 그 시선을 따라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사귄다라는 의미에 포함되어 있는 중요한 우리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복음 전도하는 것, 이 삶 역시 우리가 구원받는 것 같은 큰 기쁨을 느끼게 합니다. 노방 전도를 하신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노방 전도로 나가기 전에 마음이 얼마나 무겁습니까? 얼마나 두렵고 떨립니까? 발걸음이 떼어지지 않아서 어떤 핑계를 대고 이 교회 안에 숨어 있을까라는 고민을 참 많이 하게 됩니다. 제가 그랬던 것은 아니고요. 많은 분들이 전도 나갈 때 두려워하시더라고요. 이렇게 막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전도로 나갔다 오면 어떻게 됩니까? 이 집집마다 이렇게 돌아다니며 축구 전도하고 길거리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1대1로 복음 전문을 제시하고 돌아오는 그 발걸음 어떻습니까? 무거웠던, 억눌렸던 그런 마음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큰 감사와 기쁨이 넘치죠.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 전도 폭파 훈련도 지금 받고 계시는데 복음 전문을 준비해서 복음을 제시했을 때 그 대상자가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그분의 큰 기쁨도 있지만 복음을 제시한 그 당사자의 기쁨은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그것만큼 우리 안에 큰 소망이 되고 큰 즐거움이 되는 것은 저는 경험해 보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구원에 참여하는 것도 큰 기쁨이 되고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이 도구로 쓰임 받는 것도 큰 기쁨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사귐은 이와 같다는 겁니다. 단순히 그냥 친구처럼 지내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공유받고 그 생명을 또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세상으로부터 만족되지 않는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하는 자족감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5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이어서 보실 텐데요.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사도 요한은 하나님과 사귀는 이 유익을 말하고 있으면서 하나님이 빛이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에게는 이 조금의 흠도 점도 어떠한 어둠도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이 죄악이 전혀 없으시다는 이 말은 사람에게 죄가 있으면 하나님과 사귐이 불가능하다라는 것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만약 하나님이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한다라는 말을 엄격하게 문자적으로 본다면 그 안에서 참된 자유함을 누릴 사람은 아무도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율법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99가지 잘 지키더라도 한 가지 죄를 범하면 모든 죄를 범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적으로 문자적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라는 겁니다. 8절의 말씀을 보면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라 말씀하시기에
우리는 완전하게 죄를 짓고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라고 먼저 전제를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완전한 그 사귐을 가질 수 없는데, 사도 요한은 하나님과 사귀며 우리에게는 큰 기쁨이 있고 큰 소망이 넘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죠. 앞에서 말한 이 하나님의 사귐은 불가능한 것인데도 사도 요한은 사귐을 우리에게 요청하고 초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사용하는 이 빛 가운데 행함이라는 이 단어를 볼 때 요한복음에서도 그랬고 요한 1서도 그랬고, 사도 요한은 단순히 문자적으로 빛 가운데 행한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처럼 절대적으로 완벽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닌 것이죠. 빛 가운데 통치하시는데, 하나님은 빛 가운데 통치하시는 그 통치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고 우리는 그 빛 안에 살아가고 있는 존재,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사도 요한은 의미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고 할 때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율법에 항상 저촉을 받습니다. 항상 율법으로부터 정죄함을 받고 율법으로부터 넘어지는 존재인데, 우리가 그렇게 합당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빛이 비춰지는 그 영향력 아래에 놓여 있는 존재,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 안에 거하고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사도 요한은 이렇게 우리에게 의미를 끄집어내고 있는 겁니다. 자신의 노력으로는 의로움을 받을 수 없는 우리 존재에 대해서 사도 요한은 당신의 의로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빛이 임하기 때문에 당신은 하나님의 빛 가운데 거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빛 안에 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빛이 비칠 때 우리가 그 빛을 거부한다고 거부할 수 있습니까? 거부할 수 없는 것이죠. 칼빈이 말했던 거, 성령이 강권하심, 성령이 우리 가운데 만드시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을 수 없게 되는, 저항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이런 의미가 내포되고 있는 것이죠. 빛 가운데 행하는 성도는 빛 가운데 거하는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머무는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으로 우리가 빛 안에 거하는 은혜를 얻었기 때문에 빛 안에 거하는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또 요한은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빛 안에 거할 때 마음과 행동이 어떻게 항상 만족할 수 있습니까? 만족하지 못하죠. 항상 우리는 죄를 짓습니다. 좌충우돌하고 마음으로 짓고 우리가 말로 짓고, 항상 우리는 죄 가운데 거하는 존재라는 것이죠. 우리가 의롭다, 하나님으로부터 칭함받은 그런 자녀이지만, 또 그래서 죄를 짓고 살지 않고자 노력하지만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 이런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기억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라고 생각해 보면 요한은 그 뒷절을 이어서 8절, 9절, 10절을 이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가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것 중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죄를 자백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우리 9절, 10절을 같이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빛은 언제나 어둠을 비추고 어둠 속에 감춰져 있는 것들을 드러내게 합니다. 만약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는데 그 죄를 감추고 있다면, 그 죄를 직시하기를 피한다면 그것은 우선적으로 빛을 회피한다라는 것이죠. 이 빛을 회피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다시 조명해 본다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비치고 있는데 우리가 죄를 지은 것이 다 드러났는데 그것을 꽁꽁 숨기고 인위적으로 감추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빛 대신 하나님께서 이것을 비추는데 그것을 고백하지 않는 것은 내가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사귀고자 한다는 것을 내가 회피한다라는 의미로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들추시고 그 죄악을 고백하라, 죄악을 회개하라라고 말씀하시는데, 아니요, 저는 이러지 않았어요 라고 감추는 것은 하나님과 사귐을 갖지 않겠다라는 의미로 또 받아들이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의 빛을 싫어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교제를 깨기 때문에 성도는, 빛을 비침받는 그 성도는 자신이 지은 죄가 드러나게 되면 말씀 앞에
쭉 드러나게 되면 그것을 가감없이 하나님 앞에 이실직고하고 자백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해야 된다, 자백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때는 구체적으로 아주 세세하게 이름을 하나하나 나열하며 내가 지은 죄를 자백해야 합니다. 뭉뚱그려 가지고 하나님 제가 그동안 잘못했어요 라고 말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빛이 비쳤을 때 정말 모든 것이 선명하게 보여지게 되죠. 시력이 안 좋으신 분들이 안경을 쓰시거나 아니면 눈 시술을 받으면 잘 보이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냥 잘 보이면 되는데 너무 잘 보이다 보니까 집안에 있던 먼지나 집안에 있던 더러운 것들이 너무 잘 보여가지고 청소를 더 열심히 하시다가 병이 나신다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렇게 빛이 비치어지게 되면 우리 안에 숨겨져 있고 감춰져 있던 것들이 드러나게 됩니다. 말씀을 읽어보십시오. 말씀을 읽을 때 모든 그 항목들이 우리의 어그러지고 우리가 잘못하고 있는 것들을 드러내는 것들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가 드러나게 되면 하나하나 일일이 세세하게 뭉뚱그리지 말고 하나님 앞에 직고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우리가 뭉뚱그려서 하나님 우리 상황 아시죠? 도와주세요 라고 말하는 것은 되지만 죄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가능한 빨리 대충 넘기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정확하게 여러분 기도하는 시간에 그 시간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하루를 돌아보며 잘못된 부분들을 고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 죄의 고백은 내가 잘한 것과 못한 일을 저울질해가지고 이 정도는 괜찮겠지, 안 해도 되겠지라고 골라서 하는 것 또한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 우리가 저질렀던 이 잘못된 것들을, 비참한 죄악들을 그대로 하나님께 직고하는 것, 이렇게 정직하게 잘못을 보고 거짓말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고백하는 것, 이게 죄에 대한 고백입니다. 만약에 공개적으로 잘못한 일이 있다면 공개적으로 해야겠죠. 하지만 오늘 본문은 공개적으로 우리의 개인사를 고백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개인적으로 지었던 죄, 마음으로 지었던 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밀하게 지었던 죄들을 하나님 앞에 하나하나 꺼내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본문은 하나님과 사귀고 있는데, 우리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구원 사역을 이루시는데 우리가 또 참여하며 또 파트너십을 가지고 있는데 잘못을 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을 감춰두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이 정도 신앙생활을 했고 이 정도 연륜이 있으니까 괜찮아 라는 생각을 가지지 말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 앞에서 솔직하게 나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요한은 이것을 중요하게 집중적으로 보고 있는 것이고, 또 이것 가운데 우리의 죄성만 또 들추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죄책감에 시달리게 사도 요한이 쓰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죄가 있으면 자복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해결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으면서 또 한 가지 요한이 강조하는 것은 빛이 비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빛이 비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비춰지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습니까? 우리의 의로움입니까? 여러분의 신앙의 연수입니까? 여러분의 어떠한 헌신의 노력의 대가입니까? 그런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빛이 비추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생의 선물을 뜻하는 겁니다. 이 구원 사역은 우리의 어떤 노력의 일도 더하지 않는다는 것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 요한은 우리가 그렇게 구원함을 받고 살아가고 있으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만약에 어떤 문제가 발생한다면 그것을 그냥 안일하게 대처하지 말고 그것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고 그 민감하게 하나님 앞에 고하고 회개하면서 하나님과 사귐을 다시금 처음처럼 돌이키고 회복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성경은 어느 곳에도 하나님과 우리의 사귐이 우리 안에 있는 죄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바울도 그랬고요. 모든 성경은 우리가 우리 죄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완전히 망가진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분명 문제는 발생하겠지만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추시는 그 빛, 구원의 빛에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만약 이것이 좀 그렇다면, 죄 때문에 우리가 불가능하다면 이 세상 어느 누구도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 그리스도인이 죄를 지었다고
어둠 가운데 돌아갔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죄를 지었을 때에도 빛 가운데 거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하는 것, 방금 말씀드렸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여전히 우리에게 너는 의롭다라고 칭하게 되는 중요한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칭의는 바로 우리의 공로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로운 사역이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할 때, 우리가 이 사실을 확신하게 된다면 하나님과 사귐에 대해서 우리는 다시 용기를 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심을 주시는 것, 우리가 함께 이 구원 사역에 동참하기를 원하시는 것, 우리는 거기에 한 걸음 더 내딜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악한 사탄은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말합니다. 매번 반복적인 죄를 짓는 너가 어떻게 하나님과 사귄다고 말할 수 있느냐. 너의 모습을 봐라. 그 비참한 죄, 그 더러운 죄가 너한테 있는데 어떻게 너가 하나님과 교제한다고 말할 수 있느냐라고 사탄은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정죄하지만, 우리가 다시금 기억해야 될 것은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의롭게 한다. 하나님의 이 구원의 빛은 우리에게 지금 비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죄를 자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여기서 끝난다라는 것은 영지주의와 같은 것이고, 우리의 육체를 방탕하게 방종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과 같은 의미가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거기에 합당한 자녀로서의 삶, 빛의 자녀로서의 삶, 온전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향성에 우리의 방향을 바꾸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성도의 마땅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금의 모습을 보면 참 안타깝고 막 만족스럽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것만 드러날 수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1년 전에 저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면 지금보다는 더 성격이 급했던 것 같습니다. 또 한 5년 전 내 모습을 더 되돌아가 보면 지금보다 더 성격이 급했고 더 좌충우돌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보다 원치 않는 것들을 더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10년 전, 20년 전을 돌아가 보면 내가 목사로서 사역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참 부끄러운 모습들만 가득 차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저의 모습을 보면 1년 전보다 나아졌고 10년 전보다 나아졌고 20년보다 나아졌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살아간다라는 의미는 이렇게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아서 언제 성장하지? 저 사람이 언제 성장할까? 나는 언제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될까라는 생각이 들겠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 성장시키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을 기억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운 피로 빛 안에 거하고 있다, 빛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이것을 놓치면 이 죄의 정죄함 때문에 한없이 땅끝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때 1년 전보다 나아졌고 10년 전보다 나아졌다는 사실, 이 말은 오늘보다 내일 더 하나님과 사귐이 더 깊어질 것이고, 내일보다 한 달 뒤, 1년 뒤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과 더 많이, 더 넓게, 더 깊게 빛의 자녀로서 사귐이 우리 가운데 자라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소망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빛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에 대해서 좀 더 많이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빛은 우리 가운데 비춰주고 있고, 이 빛이 우리 가운데 더러운 곳을 조명할 때 우리는 즉각적으로 반응해야 합니다. 즉각적으로 반응한다는 것은 내가 말로 지금 죄를 범하고 있을 그 시간에도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말을 조금 덜 하게 해주세요. 우리가 행동으로 죄를 범하고 있는 그 시간에도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우리의 마음이 돌이키고자 하는 이 안에서부터 일어나는 이 의지가 발생한다는 것이죠. 이 의지는 성령께서 부어주십니다. 성령께서 말씀하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 그에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그에 우리가 합당하게 순응할 수 있는
우리 마음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부활 생명을 받아서 복음 전도의 열정이 저와 여러분에게 또 가득 차기를 원하고,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과 사귐이 풍성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366자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빛을 찾게 하소서. 기쁘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막혀진 내 귀 여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 귀로 밝히 들을 때에 내 기쁨 한량 없겠네.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귀를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봉해진 내 입 여시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 맘 녹여주사 사랑을 하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입을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빛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는 더럽고 추악한 죄를 감추는 사람이 아닙니다. 더럽고 추악한 죄를 하나님께 이실직고하고 그런 죄를 이제 짓지 않고자 치열하게 싸우는 사람이 빛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입니다. 이 시간 우리 죄를 하나님 앞에 자백합시다. 이실직고합시다. 추악한 죄를 하나님 앞에 끄집어내고 하나님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과 사귐이 더 크고 넓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저에게 귀를 열어 또 눈을 열어 입을 열어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깊어지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주님의 이름 부르시면서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주의 말씀 가운데 주의 조명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바라보고 우리의 거짓과 우리의 더럽고 추악한 모습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대로 내어놓고자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무엇 하나 의로운 것이 없고 무엇 하나 자랑할 것이 없었음을 다시금 또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부끄러운 죄악뿐이었고 매일매일 더러운 죄악뿐이었고 매일매일 만족하지 못한 것뿐이었고 그렇게 우리는 삶을 살아왔음을 이 시간에 발견합니다. 너무나 하나님 아버지 앞에 부끄러운 뿐이지만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하고자 하기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구원의 생명을 누리고자 하기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구원의 성품에 참여하고자 하기에 이 더럽고 추악한 죄를 자백하겠습니다. 자복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 성령의 부르심을 통하여서 우리의 눈을 떠서 죄를 바라보고 우리의 귀를 열어서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우리 입을 열어서 우리의 죄를 하나하나 낱낱이 고백할 때 하나님 우리를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고 예수의 피로 인하여 예수의 거룩한 의로우심을 인하여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엇 하나 자랑할 것이 없지만 예수의 피만 자랑하며 예수의 피로 인하여서 우리가 다시 나가고자 합니다. 주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말씀 앞에 정직해지기 원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거짓을
딱 던져버리기 원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더욱더 기뻐하시는 사랑과 섬김과 용서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부어주시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그렇게 일해 주시기 원하고, 우리를 그렇게 건건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 고백할 수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 사랑할 수 없고, 우리 힘으로 용서할 수 없지만, 우리 안에 부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성령 하나님의 강권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일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빛 가운데 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마땅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입에 지정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강건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이 시간 기대합니다. 하나님과 사귐으로 구원의 기쁨이 우리 안에 넘쳐나고, 이곳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함으로, 하나님과 파트너십을 가짐으로 이 복음 전도의 사역에도 우리의 열정이 커지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구원의 기쁨, 정죄함으로 마음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구원의 기쁨, 우리도 누리기 원합니다. 우리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관계된 사람들에게 전해지는 도구로, 통로로 쓰임받고자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이 기도가 이어집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이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며 죄를 자복함으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이 빛의 잔으로 살아갈 때 이 구원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되어지고,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허락하신 이 구원의 기쁨을, 복음을 증거함으로, 복음을 전함으로,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눔으로 그 기쁨이 더욱더 커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기쁨이 누려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안 되고 두렵고 우리가 골방에 숨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문을 열고 나아가 담대히 복음을 증거할 수 있고, 우리가 담대하게 복음을 들고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그 주인이 있음을 우리가 증거하는 그런 빛 가운데 빛을 받는 이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빛의 빛을 맞을 때 우리가 언제까지 머물러 있을 것입니까?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런 복음의 열정, 이 구력의 힘을 허락하여 주셔서 진정한 복음의 기쁨이 우리의 서대문 교회를 통하여서 자라나게 하시고 일어나게 하시고, 지금부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거룩 양성이 일어나는 우리 교회로서, 세계 전도 열매가 일어나는 교회로서 그렇게 자라게 해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앞으로의 길도 기대합니다. 우리 가운데 구원의 기쁨과 전도의 열정이 더욱더 불꽃이 같이 일어나서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보시기에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그런 냉수한 그릇과 같은 그런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 교회가 그렇게 쓰임받을 때 이 땅 가운데 많은 교회들에게도 이 영향력이 끼칠 수 있는 그런 귀한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복음의 빛이, 구원의 빛이 비춰지고, 그 구원의 빛이 우리를 통하여서 놀라운 열매로, 놀라운 기쁨으로, 놀라운 자유함으로, 놀라운 소망으로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만져주시고 자라게 해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는 어제도 오늘도 또 내일도 동일한 줄 믿습니다. 우리를 지금까지 빛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자라게 하신 하나님,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빛을 비춰주시고 또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자라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안 되지만, 연약하지만, 넘어지지만 이제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의 기뻐하는 빛의 자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크신 은혜로, 또 크신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에 정죄함이 아닌 구원의 기쁨과 전도의 그 기쁨이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교회에게 크신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은혜 역사하심이, 위로 교통하심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빛 안에 거하고 있음을 인지하고, 빛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사귐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고자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결단하는 우리 서대문교회 성도 모든 성도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